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신인 양성일위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인 양성일위가 되신 예수님은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대우와 섬김과 찬양을 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우리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참 주님의 마음이 크고 놀라운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해 낼 수가 없습니다만은 저를 비롯해서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꾸 대우받는 걸 좋아합니다. 높임을 받는 걸 좋아하고 대우받는 것을 좋아하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멸시받는 것, 천대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왜 나를 무시하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많고 자기에게 모자라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로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천대하거나 박대를 하면 악심을 품고 살해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혹 그렇게 악심을 품고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우리를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연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신은 못하고 여러분들은 못할지 몰라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 닥쳐보면 무시를 당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멸시를 당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그런데 만일 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일이 많고 업적이 많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자기가 처음부터 기획부터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해서 업적을 회사에 유익을 주는 좋은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위에 있는 상관이, 과장이, 부장이 자기가 한 것처럼 가로채버려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남의 것을 가로채느냐? 자기가 한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왜 그렇게 가로채기를 좋아하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고
자기가 대우를 받고 싶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짓을 하지 않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생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수시로 발견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알지 못할까?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 때로는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상대해서 걸어가야 할 믿음의 걸음인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런데 살아가다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연 속에 대우를 받고 싶은, 한 것이 없어도 대우를 받고 싶은데 당연히 했다고 하면 얼마나 대우를 받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신성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피조물들에게 대우를 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모든 생물들의, 모든 사람들의 그 기운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모든 사람들의 그런 지식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의 신성이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의 신성이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의 신성이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 분도 예수님의 신성이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물질을 주신 분도 예수님의 신성이신 하나님. 사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동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저분에게 받는 은혜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을 줬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나에게는 도움을 준 것이 없다. 나는 도움을 털 것만큼도 받은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의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지 않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당당하게 대우를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어도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한 것이 있는데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그냥 깽판을 치는 우리입니다. 왜 알아주지 않냐고. 처음에는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 아니지만 자꾸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은혜 가운데 출발했던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동참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살살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불이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속에서 화가 나옵니다. 분이 나옵니다. 씩씩거림이 나옵니다. 한 인간도 이렇게 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내가 이걸 해서 뭐 하겠나. 처음엔 주님을 보고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사람이 동조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때려치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성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대우를 받으려고 대우를 받지 않으려고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여전히 다 베풀어 주시고 계신 그분이 예수님의 신성이십니다. 사람들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이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잠시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세상에는 보니까 정말 나쁜 부모도 많더라고요. 매스컴에 나왔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고로 죽어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누나가 어려서부터 키웠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냥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엄마 없는 그 남매가 말입니다. 누나가 그 동생을 키우면서 성인으로 만들어서 이제 일을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보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몇십 년을 버렸던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상을 받아갑니다.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네요. 어려서 팽개치고 버리고 떠났는데 사실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부모다. 내가 낳은 부모다. 대우를 받아야 된다. 내 것이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버려진 동생을 엄마처럼 키운 누나에게는 보상금이 한 푼도 돌아가지 않고 그 어머니에게 모든 보상금이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매스컴에 나왔었습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혜택을 베풀지 않고도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분으로 사셨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맞아도 크게 맞았을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꿈도 꿀 수 없을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누구 때문에 숨 쉬고 있는 줄 아느냐? 나 때문에 숨 쉬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것 누구 때문에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는 줄 아느냐? 나 때문에 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생사를 주관하고 있다. 그거 보여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보여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이십니다.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나한테 숨 못 쉬게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겠죠. 내가 숨 쉬는 거 내 마음대로 숨 참았다가도 쉬고 빨리도 쉬고 내 마음대로 쉬지 뭐 당신이 지금부터 숨을 쉬지 말지어다 한다고 뭐 내가 숨을 못 쉴 줄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 빵빵 쳐도요. 예수님이 그래 너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숨 쉬지 말지어다 선포해버리면요. 숨 못 쉽니다. 왜?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부터 존귀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귀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존귀하시지만 존재적으로 그 이전에도 그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모든 존재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존비기천 희노애락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우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우를 받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니 대우를 안 받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전체가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사셔야만 대속의 제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대우를 받는 순간에 구원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겁니다. 인정을 받는 순간에 하고 모든 사람에게 추앙과 높임을 받는 왕처럼 떠받들음을 받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의 대속의 삶은 그만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은 자기의 신분을 숨기시는 것이죠. 간간히 말씀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 하는 그런 말씀 등 그런 것들로 예수님의 그 비밀을 가끔 나타내기는 하셨습니다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고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우를 받아 마땅함에도 대우를 받지 않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큰 희생인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한 것이 없어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자신들과 자꾸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남이 나를 대우해 주지 않을 때, 가치만큼 나를 평가해 주지 않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자식에게라도 안 되는 겁니다. 자식에게는 부모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놈아 그럴지라도 너는 내 자식 아니냐. 자식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마 그럴 겁니다. 자식에게는 더 그 잣대가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그 잣대가 엄격하게 높아질 수 있는 우리입니다. 자식을 사랑함에도 말입니다. 정말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대우를 포기하셨다. 대우받는 것을 포기하셨다. 포기하셨다. 버리셨다. 생각지도 않으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와 우리가 받아야 할 천대를 당신이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멸시, 예수님께서 받으신 천대 이것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시면서도 사실 그 예수님의 생애조차도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모함이었죠. 무고였죠. 그 신성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대우받기를 거절하신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것을 우리를 생각하면서 깨달아서 아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뭐 비유로서 자꾸 설명을 하면 시간만 자꾸 가기 때문에 안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나의 그런 어떤 입장, 처지, 형편 이런 현실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꾸 야 정말 그렇겠구나 정말 그렇겠구나 하는 이런 감동이 우리 속에서 뜨겁게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어둡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주님의 희생이 깨달아져야 할 대로 깨달아짐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자, 6절에서는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않으셨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라고 그 일 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몰라줘도 돼. 우리가 그런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니지만 어떤 일에서 충분히 그런 경향을 우리가 띌 수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보면 괜찮아. 아유 어떻게 그걸 참으세요.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뭐 알아주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도 우리가 대단하지만 주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고 주님이 하신 일은 지극히 큰 일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의 일이고요. 그렇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것도 엄청난 희생이고 헌신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자기를 비워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까지 내려가시는 이제 그 희생을 또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깨달으라고 왕이 뭐 거지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 감동이 잘 안 옵니다. 우리가 돼봐야 이해가 조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에 선출됐다가 쫓겨나 봐야 정신을 차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동이 안 와요. 우리가 왕이 됐다가 반역을 당해서 목숨이 경각간에 놓인 그런 폐위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고 그렇구나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어떻게 가장 낮고 천한 사람으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사람으로 자기의 신분을 낮출 수 있는가. 이거는 그냥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낮춰지는 거예요. 내가 천민 취급을 받아도 돼 이게 아닙니다. 지금 다릅니다. 자기의 신분을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낮은 자리.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구원을 맡기셨다고 하면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날마다 높아지려고 애를 쓰거든요. 남을 밟고라도 높아지려.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남을 거짓으로 모함해서라도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나의 성공을 꿈꾸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털끝만큼의 실수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신 분이면서도 그들보다 더 낮은 위치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희생입니다. 이것이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저는 생각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보다 10,000배 선한 사람이 되고 지금보다 10,000,000배 의로운 사람이 돼도 결코 내가 이런 주님과 같은 그 존귀한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 신분을 비우고 낮고 천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가서 섬기는 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는가? 우리 군대를 제대하신 분들은 이게 금방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입대를 해가지고 지금은 군대가 짧습니다. 옛날 이야기하면 안 좋은데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한테. 옛날은 3년 6개월 복무를 했던 때도 있거든요. 지금은 18개월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훈련병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병영 생활해가지고 병장을 달았습니다. 근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짝대기 한 개로 강등을 시키면 살만하겠습니까? 짝대기 4개에서 짝대기 1개로 낮아지는 것밖에 안 돼요. 뭐
별 달았다가 짝대기 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별 짝대기 1개, 2개, 3개, 4개 달았다가 3개 없애고 1개로 내려가. 이것도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낮아진다는 거. 우리 부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처절하게 느낄 겁니다. 절대 그런 군대 생활 안 한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천한 사람으로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가장 천한 사람으로 자기의 신분을 낮출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참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십니다. 솔직하게. 나는 내가 안 죽는데 말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죽이기 싫은데, 나를 끊기 싫은데. 근데 주님은 어떻게, 얼마나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런 일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가장 천한 자리에까지 신분 격하를 시키는 이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으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리고는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데 생애와 죽음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으셨다. 가장 큰 죄인이 그 시대에 더 이상 극형에 처할 수 없는 가장 극형에 처해진 그런 죄인으로, 큰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사실은 십자가 자체는 귀한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 찬송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옛날은 골고다의 보혈로, 지금은 십자가의 보혈로,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골고다가 사형의 장소인데 그곳에서 예수님 말고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십자가형을 예수님 말고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 형벌을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 좌우편에 두 강도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골고다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물론 충분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보혈로 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옳은 것 같아서 요즘은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을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의 보혈, 가장 극형을 받아서. 무엇 때문에? 당신은 죄가 없는데 나의 죄 때문에 가장 극형을 받아서. 무엇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냥 복종이 아니고요, 죽는 것까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복종이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삶을 사셨다. 또 이거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 한 일이 있는데 대우를 받지 않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하셨습니다. 대우를 받을 그 자리에서 대우만 받지 않는 것도 대단한데 자기의 신분을 최하의 신분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비밀스럽게 살아가도
조용하게 살아가도, 신분은 낮추고 편안하게 살아가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그 신분을 낮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의 삶을, 고통의 삶을 스스로 취해서 가십니다.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가야 할 고난의 길을 대신 가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고난의 길을 살아내신다는 것이죠. 솔직하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배만 고파도 성질나요. 배고픈 것도 못 참습니다. 아픈 것도 못 참습니다. 그런데 내 생활 속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다. 문제가 생겨진다. 감당해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불평이 쏟아지고 원망이 쏟아지고 한숨이 한탄이 쏟아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요. 자기도 모르게 한탄이 나오고요. 왜 이렇습니까? 제가 어제 시장을 갔다 오면서 저희 집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고 저에게 대해서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에게 대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인색하실까요? 제법 많이 고생을 했으면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날 때도 가까웠는데 좀 편하게, 지금 편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충분히 편한데 말입니다.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또 있다는 것이죠. 더 크게, 더 편하게, 더 화려하게 그렇게 날개를 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펼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가 되고 한편으로는 은혜가 되는 것이 분명한데 한편으로는 또 사람들이 볼 때에도 번듯해 보이는 무엇인가 그런 걸음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분명하다. 이해를 하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심에 인색하실까요?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죄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이. 부족한 걸 아는 거예요. 모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함이 마땅함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어서 때로는 그런 말도 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지만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주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그 깨달음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고통을 느낄 질병들을 여럿 가지고 있었다는,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질병이 아니고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질병을 그 몸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왜? 우리의 질고를 다 그 몸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몸조차도 편하지 않아요. 몸조차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 길을 걸어가는데 아버지요,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몸은 그래도 좀 건강하고 쌩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고난의 삶을 또 살아내야 됩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한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한탄이 나오는데, 넋두리가 나오는데, 조금만 힘들면. 예.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삶을 누구 때문에 그 삶을 사시는가? 나 때문에 그 삶을 사신다는 것이죠. 당신은 조금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조금도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구세주가 되셔야 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밖에는 당신의 실수나 잘못이나 허물이나 죄가 없는데, 그 고난의 걸음을 주님은 원망 속에, 불평 속에, 한탄 속에서 걸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그 고난의 걸음을 걷게 하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감사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는 몸을 가지게 된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체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체에 만족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체 어떤 연약함이나 병 이런 것들 때문에 아버지 왜 내가 아픕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몸 아픈 거 못 견디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건강하겠다고 산에 올라가면서 더 건강할 것이라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산을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발바닥에 가시가 들어갔거든. 그거 빼달라고. 또 남편이 됐으니까 어떡합니까? 2개는 빼줬습니다. 1개는 딸내미가 빼주고. 근데 그 가시가요, 이만한 가시도 아니에요. 연필 심 길이가 있으면 연필 심 길이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요만하다니까요, 진짜. 그게 살짝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프다고, 안 빼면 안 된다고. 기어코 빼내는. 우리는 아픈 거 못 견딥니다. 정말 못 견딥니다. 우리는 배고픈 거 정말 못 견딥니다. 주님은 성경을 보십시오. 수시로 굶으시잖아요. 사람들이 사흘 굶었을 때 예수님은 드셨습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은 더 굶으셨어요. 더 연약한 몸으로 더 굶으셨지만, 걱정은 누구 걱정을 하고 있는가? 돌아갈 사람들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그거 걱정하고 계신 분입니다. 당신도 굶어놓고, 당신은 더 열심히 일해놓고 말입니다. 우리는 온갖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데,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3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우를 받아 마땅한 분인데 대우를 받지 않는 사랑.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고 천한 종의 신분으로 낮아지신 사랑.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종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그 몸에 다 짊어지신 그 사랑. 그걸 단 한순간이라도 싫습니다,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아버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괘씸해서 못 참겠어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는데. 얼마 전에 또 우리 가족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출애굽기 내용 속에 말입니다. 민수기 내용 속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 주옵소서. 저들을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차라리 저들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속썩이면 저 인간들을 싹 멸하시고 나로 인해서 새롭게 짠. 그런데 모세는 온유함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멸하라고 하지 않고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고통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온유함이 지민에 성한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모세의 몸이나 삶이나 이런 것이 주님과 비교하면 주님은 정말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신 그 생애를 살아가시는데 차라리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만하고 싶습니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아버지는 내 삶을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들에게 어떤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준다고 해도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저들을 죽일 수는 없지만 이제는 내가 그만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 눈에도 다 보입니다. 내 마음에도 저들의 마음이 다 읽혀집니다.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더 이상 하기 싫습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마귀는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아버지와 하나 된 생각으로 다 누르고 그럴 때마다 감사로, 그럴 때마다 기쁨으로, 그럴 때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더 깊게 바르게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미가 끊임없이 나오고 눈물이 주님을 향해서 흐를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